성탄절을 앞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하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게 성탄이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양이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의 주시는 바 생명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온 인류가 아니라 당신의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신의 양을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입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입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이에요.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양이 아닌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 괜찮지 뭐. 사랑인데 다 용서하실 거야. 그냥 좀 잘못해도 돼. 이 잘못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양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양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 하면 양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뭐 그냥 잘 이해가 되는 말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서 안 닿을 때가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게 한다,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면 쉽죠. 생명을 주러 오셨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쑥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분명하게 잘 닿지는 않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뜻이 확 그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오신 것이 무엇이 온 것하고 비교가 되냐면 도둑이 온 것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도둑이 온 것의 반대 개념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도둑이 와가지고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데,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이 도둑질해가지고 남의 걸 빼앗는 거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둑은 죽이려고 왔지만 나는 살리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나는 살리러 왔다. 저 도둑은 죽이러 왔다. 그러나 나는 살리러 왔다. 그 도둑은요, 진짜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 예수님 이전에 왔던 가짜 교사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짜 교사들의 가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양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약탈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거다,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나아가요. 나는 너희들이 그냥 겨우 숨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들이 풍성하게 그것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이 돼요. 생명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생명이 얼만큼 귀한 걸 몰라요. 돈이 귀중한 것 같고 명예가 귀중한 것 같고 뭐 권력이 귀중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생명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물 한 방울이 꼭 있어야 될 그런 마지막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찾다가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 우물로 가가지고 두레박이 옆에 있어가지고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라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두레박이 올라오는데 가득 차가지고 올라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물이 있나 보다 하고 건져 올렸더니 거기에 보물이 그냥 가득 담겨서 올라왔어요. 기쁠까요? 미치게 생겼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미칠 것 같으세요? 생명은 그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화라고 하는 게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귀중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인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생명을 주시는 분들은 양들이니까, 그죠?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양이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양인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우리가 읽은 10장의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에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수많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말씀을 해주셔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면 그들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고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바로 내가 따라야 될 메시아구나 이거 깨달으면 그들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믿고 따르지 못하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 온갖 사상이 넘쳐나고 거짓된 교훈들이 넘쳐나고 신앙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오직 주만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크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왕이 목사라고 하는 분을 검거해 갔는데 100여 명을 잡아갔어요. 저 왕이 목사라고 하는 분은 중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인데 대놓고 중국 정부를 향해서 정부의 일이 잘못됐다고 막 공격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삼자교회에 가입을 하라고 해도 가입을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라가지고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정부하고 굉장히 대립각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 이분을 따르던 분들하고 100여 명이 잡혀 들어갔어요.
정부에서 막 그 검거령을 내리고 잡으러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피신을 갔어요. 그 중에 리잉창이라고 하는 이름의 장로님이 자기 교회, 남아있는 자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피신하면서 보낸 편지가 한중연합교회에서 번역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 형제자매와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니다. 도망가면서 쓰신 분이 쓴 첫머리 글이에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2018년이 곧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번 12월 9일에 큰 핍박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지난밤부터 오늘 점심까지 100명이 넘는 목사, 장로, 스텝 형제자매들이 끌려갔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무언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얼굴 앞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그들이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권의 보호 안에서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환난과 갇힘 중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넓게 열어주시는 영광의 보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시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 눈먼 자들은 주 그리스도의 큰 빛의 비추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위해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형제자매들은 큰 영적 재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하루 이틀이 어떨는지, 이어지는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모두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들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큰 핍박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12월 9일은 꾀양 산돌교회에 대한 핍박이 정식으로 막을 올린 날인 것을 아시나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들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로의 회에서 준비한 안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첫째, 아직 자유 중에 있는 장로들은 교회를 목양하는 책임을 지고 목사와 장로들이 석방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48시간이 지나도록 왕이 목사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자유 중에 있는 장로가 전에 정한 바와 같이 순서대로 교회가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찌되었든 이른비 언약교회는 전에 공지했던 신앙고백과 공개와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키는 정교분리의 정교관계에 대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중국 가정교회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아름다운 영적 전승을 계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국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며 삼자 교회에는 더더욱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공개 집회를 접고 소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못하게 막아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다시금 주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에 돌아갈 것이며 어떤 봉인과 구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결심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장로들과 교회를 이끌어 공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도사들과 신학생들이 다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소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예배당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임대하여 모일 것이며 더 이상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야외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당 문 닫아도 끝까지 예배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가 들어가면 장로들이 잡혀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다 잡혀 들어가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대요. 넷째, 소그룹은 교회의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소그룹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그룹과 그리스도인의 집에서의 예배조차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킨 그 큰 힘을 의지하여 증거할 것이며 우리는 200명, 300명, 500명이 그들에게 잡히고 갇혀도 좋습니다. 온 세계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의 이유로 이런 핍박을 받기를 즐겼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가득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더 큰 십자가를 영접하고 더 어려운 생애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주, 은혜의 왕이시니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흥왕하게 하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리잉창 장로,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불과 여기 비행기로 날라서 2시간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나 절절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들이 다른 것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 정부에서 공산당에게 굴복하는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 삼자교회를 해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우리는 과연 풍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믿음의 모습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런 보호의 확신도 없어요. 숨쉬고 사는 것 같긴 한데 아무런 보호, 예수님이 날 지켜주실 거예요. 아무런 확신도 없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없어요. 세상과 접해서 싸운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믿음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전도 한 번을 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든지 따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거의 죽은 거와 방불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봤어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고,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원기는 왕성해지는 것이고, 이 신앙생활에 섬세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고, 고귀한 품성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그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이런 점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교회 예배나 봉사나 여러 교제나 연합활동에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여러 은사나 능력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려고 하고 있는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민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런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섬세한 마음들,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인격은 성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징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복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당신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 고백과 믿음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신자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어떤 삶이 축복으로 주어질까요? 그 시편 23편과 같은 삶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젖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따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고요. 언제라도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미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확신이잖아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에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아, 내 삶이 얼마나 활기차게 바뀌었는가.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김현승 시인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을의 기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김현승 시인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숭실대학이지만 예전에 숭전대학의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숭전대학 교수를 하실 때 이분이 원래 목사님 아들인데 한참 이분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사시다가, 이분이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둘째 차남을 결혼시키는 와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분이 넘어졌어요. 김현승 시인이 그때 이분이 깨닫고 돌이켰어요. 신앙의 삶으로 돌이켰는데 이런 말을 그분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셨을 때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영원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사죄함을 받을 최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지금껏 인간 중심의 문학을 하면서 썩어빠질 그 문학 때문에 하마터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저버릴 뻔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으로 돌아섰어요.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분은 그 이전에는 우울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 이런 것을 주로 시로 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모든 시가 신앙 고백이에요. 다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요. 김현승 시인의 주님의 핏자국에선이라고 하는 시예요.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예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러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3, 4월에 피어나는 모든 새싹들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죽었던 것과 같은 인생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이런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의 축복을 만끽하는 신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었어요. 주님은 주의 약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무엇보다도 고귀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죽은 자처럼 겨우 숨만 쉬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활기차게 그 생명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번 성탄절에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확고하게 하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인가? 그분을 정말 따르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이 일어나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에 열정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내 심장이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뛰고 말씀을 따르는 고귀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삶의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성숙해가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에 그만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숙되어지고 주님이 칭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